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저희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얼굴 보면서 좀 저희 밝게, 슬프고 어둡고 힘들지 않으시죠? 다들 저희 다시 한번 좀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웃긴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저희의 달란트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하나님이 만든 나예요, 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릇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라는, 나라는 그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달란트 찾기입니다. 달란트 찾으셨나요, 렘넌트들? 찾으셨나요? 나를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서론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막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렘넌트 있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성격이 이렇나? 아, 나는 아니면 나는 뭐 좀 되는데? 여기는 렘넌트들을 만들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 렘넌트들 성격, 성향, 그리고 렘넌트들 태어날 곳,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때에 태어나게끔 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에 대해 원망하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원망하면. 내가 나에 대해 너무 막 이상한 자부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 하나를 보면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지으신 토기장이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띄워주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생기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를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시고 우리의 배경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왜 진짜 달란트를 못 찾냐면요, 사람들이 그릇에 집중해요. 나라는 모양과 그릇에 집중한다니까요. 근데 그 그릇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걸 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단점도 주시고 장점도 주시고 성격도 주시고, 나라는 그릇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 나라는 그릇이 이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나라는 그릇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정말 나를 알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근데 보세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되게 불행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릇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진짜 한 시대에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크로스비라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릇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장점이 있고 나의 반대로 단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인 바울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성경에 능통한 자요.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지식을 배웠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장점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내가 약할 때에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도 주셨지만 단점도 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더 중요해요. 단점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유능한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부 다 내가 못하는, 내가 약한 좀 무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유능한 것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계속 당연히 개발될 거고 개발시켜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단점과 무능한 부분은 뭐냐면요, 바울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릇이니까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게 기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찬양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물론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작사하는 재능도 있었지만, 이게 되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찬송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집에서, 어릴 때 가정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10명의 형들이 괴롭히고 어머니가 4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단점과 무능 그리고 안 좋은 배경 속에 그것이 기도의 도구가 됐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총리가 될 때도 한결같이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점도 달란트요, 단점도 달란트예요. 우리에게는 유능한 것도 달란트요, 무능한 것도 달란트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그릇이면요, 배경이 내가 좀 좋다 하는 렘넌트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독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배경을 의지하고 우리 집안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어요. 근데 배경이 나는 안 좋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발판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저는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저는 장점이 많이 없어요. 저는 진짜 목회자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저랑 안 어울리는 저의 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홀로 있는 건 좋아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대학부 때 어땠냐면요, 앞에서 광고를 못했어요. 임원이었는데 약간 정환이보다 좀 더 심했습니다. 네. 광고하는데 한 5분을 덜덜 떨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뭘 못하겠냐면요, 전달을 못해요. 말씀 전달을 못하겠어요. 제가 노래도 별로 못해요.
찬양도 별로 잘 못해요. 근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스피치를 배워야 된다. 그렇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뭐 노래도 배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분에 있어서 저의 단점들 있잖아요. 저의 단점들. 제가 앞에 서기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기 편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도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저의 장점보다 이게 저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렘넌트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점과 기능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진짜 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고 나의 어렵고 안 좋은 배경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고, 그게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든 올바른 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그 속에 나의 장점과 유능한 것이 개발되어 나오는 나의 기능. 이 영성이 뭡니까? 요즘에 메시지 흐름 속에서 보면 7망대죠.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고, 보좌의 능력을 진짜 누리고. 왜 그러냐면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무능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배경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그릇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문성 100%예요. 이게 전문성 100%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대학 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성, 이게 7 여정이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힘, 이 힘 속에 이제는 현장과 딱 맞게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성 100%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맨 처음에는 여기 교회학교에서 간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차동호 목사님 밑에서 간사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비서처럼 하라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정독하고 비서처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단점도 너무 많고 영적으로 치유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없고, 그래갖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심부름하고, 뭐 종이 복사해서 미리 준비하고, 뭐 회의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렘넌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 부서 협동 전도사, 렘넌트 간사할 때 청소년부 교사 하고, 초등부 협동 전도사 하고, 그 다음에 유아부 하고, 제가 그 다음 대학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그러니까 사역을 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근데 제가 결혼 때 류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 받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준비해라.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홀로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시면 내가 그 현장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요. 내가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의 비밀을 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현장을 살리는 교육자 될 수 있을까?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저는 어디 붙어서 얻어먹는 인생 돼야 되잖아요. 얻어먹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현장을 뛰고 말씀 보고 기도해도 준비가 다 안 돼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렘넌트들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능을 준비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해야 될 게. 저는 그래요. 너무 많아요. 할 게. 다른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미디어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빼앗길 정신이 너무 아까워요. 거기에 빼앗길. 영성 플러스 이제는 현장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왜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전문성이 준비가 되고 내가 현장을 살리는 비밀과 현장과 딱 맞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나와 같은 제자와 일꾼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죠. 이게 시스템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에스더 교육 쪽에 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가르치는 교사 말고 너와 같은 교사를 수십 명 양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현장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교사가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을 이번에 유튜브에도 보니까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아가지고 완전히 교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권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선생님이 가장 힘든 시대잖아요. 이 비밀이 있는 교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교사.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계와 모든 현장을 다 살리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나와 같이 똑같이 현장을 살리고 영적인 힘이 있는 복지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복지사. 그런 사람이 돼야죠. 렘넌트들. 이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독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의 학문, 지식.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재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재창조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토학교 때 저희가 할 때 이런 독서 포럼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치유에 대한 책들을 보고 읽고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읽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적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여기 속에 저희가 이제 위인과
그리고 이제 뭐 삶 속에서 또 인물들을 만나요. 결국에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내는 거예요. 근데 위인들을 보면 지도자의 우리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가 보이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위인들의 말로를 보면 다 그러잖아요. 위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이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속에 절기를 통해 렘넌트들은 체험하는 겁니다. 뭘 체험합니까? 날마다 6월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순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장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절기는 뭡니까? 요거 체험하는 거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 왜 집중합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구원이 지식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식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경이 지식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진짜 매달려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예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만든 시스템인 예배.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예배를 빠진다? 그거는 사실 너무 큰 겁니다. 사실 엄청 큰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내가 기도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다 시스템 만들어가는 중이니까요. 근데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만든 나를 제대로 찾을 수 없겠죠. 내 껍데기만 준비하는 거예요. 내 그릇만.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렘넌트들이 평생 해야 될 나의 오직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달란트예요. 이 속에서 세상을 알고 인물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알고 예배와 기도를 매일 체험하고 있을 때 나는 평생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 내 달란트예요. 가장 편안하게 나와요. 예배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요. 가장 들뜨지 않고 나와요. 계속 오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전문성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든 나를 정확하게 찾으세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만 바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그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달란트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1번에서 4번의 비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나의 진짜 달란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달란트가 찾아지는 인생이 있어요.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근데 달란트를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렘넌트는 이 길에 서야 돼요. 달란트가 찾아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진짜 찾아가고 알아가는 인생.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달란트를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직해요. 뭐 이직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를 못 찾아요. 이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스며드는 24 속에서 뭘 찾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정확하게 찾고 그것 가지고 렘넌트 7명처럼 가장 평안하게 렘넌트 인생 여정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한 2분 정도 정리하고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